우리가 매주 수요일 살펴보는 사무엘서는 교회의 원리, 또 성도는 누구인가에 대한 귀중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시글락에 머물고 있는 이 다윗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가 어떤 원리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다윗 공동체는 신약 교회의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의 교회를 이해하고 또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울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이 함께 죽었거든요. 이것은 한 가지 사건을 떠올리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날에 죽었던 기록이 사무엘상 전반부에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엘리와 두 아들이 한날 한시에 죽잖아요. 이 두 가정이요,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사울의 가정도, 그리고 엘리의 가정도.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요, 항상 다른 것을 예배했습니다. 사람이 누구인가, 사람이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다양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저는 생각하는 존재다,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다, 핸드폰 소리가 나는 존재다,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다양한 정의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사람은 예배하는 존재다. 무슨 존재라고요? 예배하는 존재다. 사람들은요, 무언가를 반드시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예배한다고요. 재물을 예배하든지, 자기 욕망을 예배하든지, 쾌락을 예배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처럼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요, 무언가를 예배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를 예배하더라. 왜 이런 특성이 있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그 창조의 목적 중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에게 효를 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듯 사람은 나를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자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어긋나죠. 죄는 우리의 눈과 마음을 가려버렸고, 그래서 마땅히 예배해야 될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 눈에 좋은 걸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눈에 좋은 것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말은 축약해서 그 에키스 핵심이 뭐냐면 나를 예배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예배하는 존재. 예배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원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억해 놓으시면 좋은데요, 부복하여 엎드리다, 이런 뜻이에요. 부복하여 엎드리다. 우리가 사극을 보면 왕 앞에서 신하들이 어떤 자세로 서 있습니까? 성은이 망극합니다 하고 납작 엎드리잖아요. 바닥에 신하는 엎드리고 왕은 왕자에 앉아 있어요. 부복하여 엎드리면 신하는 사라지고 왕만 드러나는 것, 왕만 높여지는 것, 이게 예배의 의미예요. 엘리와 사울도 예배했잖아요. 성소에서 섬기기도 했고 예배했어요. 제물을 바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겉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중심으로 그들이 예배한 대상은 거의 평생토록 다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 욕망이었어요. 이것이 그들을 패망하는 길로 몰고 간 거죠. 사무엘서를 나누면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게 있어요. 질문이,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사무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오고 있는 거예요. 너의 왕은 누구냐? 사무엘서가 지금도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며 당신의 왕을 확인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나의 왕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예배하는 대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를 울고 웃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면 숨겨진 왕의 정체가 드러나죠. 어떤 사안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면 왕의 정체를 확인하게 되죠. 은성교회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무언가를 결정하는가를 보면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 우리가 높이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서 말씀을 정직하게 대하고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고 내가 예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하 이제 1장을 여러분 우리가 펼쳤어요. 사무엘하 1장은 사울의 죽음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사무엘하 1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울이 죽었습니다. 인생이요 한 줄로 정리가 됩니다. 나를 위협하는 자는 다윗이라고 여겼는데 블레셋 군대에게 목숨을 잃었어요. 참 어리석은 인생이죠. 사울만이 아니라 지금도 사람들은 나를 위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잘 보지 못해요. 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거의 다라고 여기거든요. 사울의 목숨을 앗아간 것은 불신앙이죠. 이걸 꼭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불신앙이 그를 몰락시켰습니다. 사울이 한쪽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오늘 1절을 보시면 다윗은 아말렉 족속과 전투를 벌이면서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요. 결과는 승리였고 아말렉 족속에게 빼앗긴 가족을 되찾아 옵니다. 사울의 나라는 침몰하고 다윗의 나라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나라가 침몰하기를 학수고대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사울을 역사의 무대에서 끌어내려 버렸습니다. 다윗은 몰리는 인생을 걸어가지만 한편으로는 사울과 비슷해요. 몰리고 몰려요. 그런데 죽을 듯 하면서도 살게 되고 죽을 듯 하면서도 살게 되고 다 막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주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축복과 은혜를 예수 안에서 누리고 보장받은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 안에서 나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사람들은요 이제 시글락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굉장히 고단한 길이었잖아요. 며칠 전까지 시글락에서 머문 지 3일째 되던 날, 그런데 한 사건이 벌어져요. 사무엘하 1장 2절입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시글락에 머물고 있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요 굉장히 마음속으로 기다렸던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벌였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여기서 사흘 정도 거리가 걸리기 때문에 소식이 오려면 시간이 필요했고 나라의 운명이 걸린 전투였으니까 다들 긴장하면서 도대체 이 전투의 결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굉장히 골똘히 궁금해하고 걱정했죠. 사무엘하 1장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식을 가지고 온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한지라. 지금 이 청년은 사울의 부대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는데, 청년인데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패했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고 말을 해요. 다윗이 황급하게 질문합니다. 사울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너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확인했느냐 라고 묻지요. 그러자 9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내가 그가 죽은 것을 보았다. 우리 한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라고 나오죠. 사울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우연히 이 청년이 보게 되었고, 사울이 고통 속에서 숨을 끊어달라고 요청하니까 내 손으로 사울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 10절에 보시면 완광과 팔에 있는 팔찌고리를 가져왔다고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의 말에는요 몇 가지 좀 의문점이 있어요. 의문점이.
먼저 이 의문점을 좀 이야기 해드릴게요. 첫째, 이 청년의 정체가 8절에 아말렉 족속이라고 말을 해요. 나는 아말렉 족속인데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고 아말렉 족속인데 사울의 부대에 속해 있는 용병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부대에는 아말렉 족속이 용병으로 포함된 흔적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다윗 시대에는 있거든요. 사울 시대에는 없습니다. 둘째로 미심쩍은 것은 사무엘상 31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울이 전사한 장면을 보았는데 이 진술과 아말렉의 청년 진술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31장에서는 자기 칼에 엎드러져서 숨진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말렉 청년은 숨이 끊어지지 않아서 내가 사울의 숨을 끊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아말렉 청년은 뭔가를 조작하고 속이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울이 죽은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그가 10절에 가지고 온 왕관과 팔찌를 다윗에게 내미는데 다윗은 사울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던 군인이거든요. 비서실장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물건을 금세 알아보지요. 지금처럼 어떤 물건을 진품과 동일하게 모조품으로 만들어내는 기술이 없던 시대이니까 그 팔찌와 왕관을 보면서 사울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다윗도 인정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아말렉 청년이 사울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 다윗을 찾아온 이유가 뭔가? 이거죠. 왜 그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다윗에게 왔을까? 왜 그는 사울이 죽었으면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로 가서 사울의 죽음을 알리지 않고 거기서 다윗에게 온 것일까? 사울의 시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급하게 달려왔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울의 시신은 너무 많이 훼손되어서 화장했다고 했잖아요. 자기의 주군이, 왕이 죽었으면 그 시체를 수습해서 매장을 하고 와야 되는데 그런 거 다 하지 않고 곧바로 다윗에게 온 이유가 뭘까? 그렇다면 그는 다윗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온 거예요. 무엇을 기대했을까? 아말렉 청년이 무엇을 기대했는가를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지금 그가요 계속 강조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사울의 죽음에 깊이 관여했다, 이거예요. 당신을 그토록 괴롭히던 사울을 내 손으로 정리했습니다. 여기 그 증거로 왕관과 팔찌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왜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사울을 내 손으로 죽여 당신이 왕이 되도록 했으니까 나의 공을 잊지 말고 나에게 보상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그 청년이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위기인지 여러분 이제 감이 잡히시죠? 평생의 가시였던 사울, 원수였던 그 사울을 내가 시원하게 정리했으니 합당한 선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게 목적이에요. 내가 상대하기 힘든 대상을 누군가 나서서 싸워주고 처리해주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손 안 대고 코를 풀 수 있잖아요.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는 거죠. 사울이 살아있는 한 다윗은 왕이 될 수 없는 정치 역학 관계 속에 있으니까 다윗 입장에서는요 반가운 일이 될 수 있어요. 어제 저녁에 보니까 요즘 언론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뉴스 토론회가 계속 되더라고요. 양측 후보 모두 상대방의 약점을 부각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승자는 둘이 될 수 없거든요. 시장 자리는 한 사람이 차지해요. 그러므로 어떻게든 내 라이벌을 공경에 처하도록 만들어야 승리를 거머쥘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런 때 누군가 나타나서 오 후보의, 박 후보의, 라이벌의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준다면 어떻겠어요? 우리 마음이 시원하죠. 웬 떡이냐 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인간 사회는 대체적으로 여러분 이런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아말렉 청년도 그런 계산을 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는 야망이 있어요. 정치적인 계략이 빨라요. 계산이 빨라요.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는지를 빠르게 판단한 사람이에요. 아주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윗은 아말렉 청년이 기대한 반응을 보여주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오늘
1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예,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도를 표하죠. 비통해하죠. 아말렉 청년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다윗이 반겨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을요, 다윗 공동체가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사울을 만난 이후로 줄곧 위협 속에 살아왔잖아요. 사울은 다윗을 향해 겨눈 칼을 거두지 않았어요. 사울이 죽어야 다윗이 숨을 쉴 수 있어요. 그가 죽어야 왕이 될 수 있어요. 이런 형편에서 사울이 죽었는데 아말렉 청년이 죽였다고 하는데 다윗은 슬퍼해요. 정치적인 쇼맨십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슬픔이었고 이것이 아말렉 청년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다윗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사무엘하 1장 1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예, 죽습니다. 심판을 받아요. 자,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다윗은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기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가 있는데요. 다윗은 사울을 단지 사울 개인으로만 보지 않았다는 거죠. 사울을 볼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적인 관점에서 사울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 끝까지 사울을 보고 있어요. 이것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학자가요, 좀 어렵게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다윗은 신학자였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신학자였다. 신학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신학 과정을 이수한 목회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신학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현재의 사건을 해석하는 눈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현재의 사건을 보는 훈련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건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영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갖추어져 있는 태도와 특성이에요. 우리는, 죄된 우리 인생은요,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에 얽매여 살아요. 오늘도 아마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판단할 때 그런 것들로 많이 기울어질 수 있어요. 또는 나와 친밀하냐 적대적이냐 하는 것이 우리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요, 큰 영향을 주죠. 똑같은 사안이어도 이 사람이 부탁하면은 될 일이 저 사람이 부탁하면은요 굉장히 까다롭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는 공정하지가 않아요. 잘 무언가를 결정하고 처리할 때 친밀함, 인간관계, 사사로운 이익, 이것이 우리의 무언가를 선택할 때 많은 영향을 줘요. 오늘 등장한 이 아말렉은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약삭빠름, 기민함, 정치적인 민감함과 치밀한 계산의 전형적인 모델. 그는 현 상황에서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에게 와가지고 전장의 결말을 얘기할 때 사울이 죽었다, 요나단이 죽었다, 다른 아들도 죽었거든요. 그런데 사울과 요나단만 언급합니다. 다윗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기민함이 있어요, 그한테는. 그리고 이 아말렉 청년이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했냐면 이스라엘 용병이다, 나는 사울이 통치하는 부대에 속해 있던 용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방금 전까지 사울을 주로 모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죽자마자 다윗에게로 와가지고 다윗에게 엎드려서 당신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기민함을 보여주잖아요. 언제든지 입장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사실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람이죠. 세상을 잘 헤쳐나가는 사람이고 승진하는 사람이고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고 잘 취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자기 관점과 기준과 계산과 인간적인 지혜를 가진 대표적인 모델.
그가 아말렉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영민한 아말렉이 한 가지 놓친 것은, 한 가지 잘못 판단한 것은, 다윗의 필요와 처한 상황을 잘 분석하고 파악했지만 한 가지 놓친 것은 그가 신학자였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놓쳤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있고 하나님의 기준을 배워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말렉은 다윗의 이러한 성품을 알지 못한 채 오늘 횡재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신학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사무엘하 1장 14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1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사울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나를 괴롭혔던 원수, 욕망에 사로잡힌 미치광이 왕으로 보이지 않아요. 다윗은 지금 이 시점에서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감히 네 손으로 쳤단 말이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사울을 끝까지 대하지 않아요. 사적인 감정으로 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사울을 계속해서 보려고 합니다. 인간관계가 틀어질 때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끈은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를 바라보려고 하는, 품으려고 할 때, 그때 기회가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사적인 눈과 감정만으로 맺어진 관계는요, 파국이 오면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를 보지 않거든요. 이익의 관계든지 아니면 그저 친밀함의 관계로만 맺어져 있기 때문에 파국이 오면은요, 더 이상 원수가 되든지 끝나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는 다윗이 연습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관점, 이 하나님의 눈을 배우고 훈련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나라고 하는 사람은 아말렉의 습성과 태도로 그것이 굳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이익이 되면 발빠르게 움직이고 친밀할 때는 한없이 좋고 그러다 틀어지면 관심을 꺼버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맞아요. 잘 내 관점과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 편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기준과 성품을 배우고 연습하는 길에 다윗처럼 우리도 초청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싫은 것도 보고 참고 견디고, 내가 옳지만 그 옳음으로 상대방을 위협하기보다 틀린 자가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그런 훈련들을 우리 서로가 다 지금 이 시간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의 모든 원리는 여러분 어디서 출발하냐면 십자가에서 출발해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가 죽었고, 사람이 신을 위해 제물로 바쳐져야 되는데 신이 사람을 위해 제물이 되어버린 이 기가 막힌 사건, 이 놀라운 십자가 사건 속에서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내가 믿게 되면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과 그 실력들을 하나씩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주제를 너는 누구냐라고 정했어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말이요, 오늘 이 1장 본문에 3번 나오거든요. 아말렉 청년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다윗이 3번 물었어요. 한번 화면을 보실래요? 3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정체를 묻죠. 8절에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라고 나오죠. 13절에 너는 어디 사람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3차례나 똑같은 질문을 아말렉 청년에게 묻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런 반복적인 물음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는 무엇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사느냐? 이익이냐? 유리함이냐? 아니면 십자가를 근거로, 십자가에서 출발하여 그 기준으로 훈련받고 그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냐라고 우리한테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런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여 심판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 안에 이 아말렉 청년과 같은 기질과 습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보이면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가졌던 그 하나님의 눈을 갖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들을 부단히 연습하여서 단지 어떤 성과나 어떤 이 세상에 우리에게 평가해내는 어떤 성취, 이런 것으로 우리의 삶들을 끊임없이 일구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눈을 점점 더 크게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마지막 결론으로요, 이 아말렉 청년이 다윗 앞에 꿇어 엎드렸거든요. 예비하다라고 한 단어예요. 꿇어 엎드렸어요. 당신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왕인 다윗이 아말렉을 어떻게 합니까? 쳐 죽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인자와 자비와 긍휼로 이웃을 대하고 나를 사랑해라. 그것이 없이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가룟 유다 때문에, 빌라도 때문에, 로마 군병 때문에 아니지요. 우리는 압니다. 나 때문에. 나에 대해서는 한없이 민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는 한없이 둔감한 나의 죄로 인하여 우리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